오늘부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광야 시대 때는 모세를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항상 자노나 오너나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정복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어떻게 그 땅이 불완전하게 정복되었는가를 이제 세세하게 시작하는데,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17장, 19장 또 21장 마지막 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종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오직 우리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으며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전국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분만 섬기겠다고 아주 그들이 단호하게 그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나라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관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 남아있는 그 민족 족속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족속들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함께 살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족속들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다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나중에는 다 점령하고 지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안을 누리다가 보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또 범죄합니다.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 이방 그 족속들, 그 주변 나라들 족속들에게 또 지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같이 또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는 궁하신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또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것이 1390년부터 1010년 초대왕 사울왕이 이제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40년 동안이나 이 사사기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민수기서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하나님, 저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눈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으니 이는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옵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한번 봐봐요. 찾아봐야 안 잊어버려요. 자꾸 찾아봐야 돼. 성경을. 예레미야는 여기 1075페이지에 있어요. 15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고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15장 16절.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고 왕들이 마지막 그 시드그 왕은요 이 예레미야를요 지하 감옥 그 진흙가 같은 데 가둬놓고 아주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들으면서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재미가 없다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가짜 목사들이 그냥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고 인본주의 설교나 하고 기복적인 설교만 하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교회만 나오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 돈만 잘 벌으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하고 참 그런 설교, 칭찬하는 설교, 위로하는 설교나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는 다나 그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것이 매일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성을 죽이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로 가봐요. 시편은 저 신약성경, 구약성경 중간에 있어요. 119편 9절부터 11절 봐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119편 9절하고 11절 읽어봐요.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돼요. 아멘. 찾아보기 힘들죠? 안 찾는데 내 얘기 들어봐요. 자, 저 여기 들어봐요.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읽고 하루에 최소한 한 장 이상씩, 두 장 이상씩, 세 장씩 자꾸 늘려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돼. 다 아는 말씀인데 하고서 안 읽으면 안 돼. 먹었던 우리가 아침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밥을 어제 먹었으니까 똑같은 밥이니까 아예 안 먹어도 되지. 그럼 굶어 죽어. 매일 먹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는 말씀에도 이렇게 또 읽어야 돼.
계속 그렇게 하면 읽어도 있잖아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대수 있으면 그 눈은 이걸 보고 입은 이걸 하면 다 각인이 돼요. 온몸에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옷 입어야 돼. 그래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성령이 이끄시는 바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해요. 교회를 다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일도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마귀의 그 모든 그 엄청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우리를 수시로 미혹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탁탁 쳐서 그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마귀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무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어라.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 있어 자유하다 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인격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잖아. 그래서 시몬과 함께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그 브리스 족속을 다 점령하는 내용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이 그에 따라 악사를 들리면서 그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그 온니엘이 자기 남동생인 그 아들 속하가 온니엘이 나중에 이제 사사로 이제 등극하는데 그 온니엘이 악사를 이제 아내를 맡게 돼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하고 악사가 그 아버지 앞에 생물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중부 지역은 이 요셉 족속은 누구예요? 에브라임 족속과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들들이요 다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베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루스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점령할 때 그때에 여기 이제 또 저기 베색 아도니 베색이 죽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건 다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고 자 어쨌든 그 중부 지역에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중에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무슨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심지어 단 지파는요 아예 아멜렉 족속들이 뭐 그 땅을 못 올라오게 평양을 못 오게까지만. 그래서 나중에 단 지파는요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죄라는 속성을 알아야 돼요.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냐. 아주 작은 죄를 하나 조금씩 용납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잡아먹어요. 내가 죄를 완전히 단호하게 확 다스리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요 정도는 개야. 요 정도는 하나님이 요 정도는.
아니 술을 한 잔 먹는 거 가지고 뭘? 나중에 두 잔이 돼, 석 잔이 돼.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 술이 사람을 먹는다. 똑같아 제 원리가. 이거 음란한 데 하나 조금 봐. 그럼 조금 더 보고 싶고 또 더 큰 거 봐. 그럼 음란의 영이 자기 몸을 완전히 덮어버려. 그럼 맨날 음욕에 빠져고 오늘날 그 젊은 애들이 이제 아예 야동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일반화돼 버렸어 오늘날. 심지어 있잖아요. 아이들까지도 엄마들이 관리 안 하고 핸드폰 주는 바람에 유치원생까지도 그런 걸 다 보고 있어.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그 죄에게 잡혀 먹어요. 먹혀.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사단 마귀 같으면은 그냥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그냥 대적을 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진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어려운 싸움은 뭐예요?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 안에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 다 끊어버리고 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조금 노력하면.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정과 욕을 죽이는 거.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우리는요 교만해지는 게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은혜 받거나 조금만 하나님 말씀 남들보다 좀 더 깊이 깨닫거나 하면요 완전히 마음이 훅 높아져가지고 자기 혼자 뭐 대단한 줄 알아.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다.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데 조금 알고 조금 은혜를 받으면 항상 우리는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높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입술도 잘 지켜야 되고 마음도 잘 지켜야 돼. 입술에 파수꾼도 세워야 되지만은 마음이 더 중요해. 마음이. 이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 겸손해져.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 용납을 해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우리 인간들은요 함부로 판단하고 남들을 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어.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서 늘 가르치는 게 내게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요 겸손해져야 돼.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져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고 단호하게 저를 물리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할렐루야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